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 제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바라봄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사는 사람들의 머리를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자동차 딜러는 자동차를, 건축가는 집과 건물을 유심하게 관찰하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을 찾아서 관심하고 그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바라봄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심은 바라봄의 시선으로 옮아가고 그 바라봄은 우리들의 알무로 정립됩니다. 독일어의 동사 중에 vorstellen, 소개하다라는 뜻을 가진 vorstellen 동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동사는 표상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식의 대상을 내 앞에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온전한 알무로 연결되지 못할 때입니다. 언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인식을 방해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관심은 왜곡된 시선으로, 왜곡된 관심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왜곡된 표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왜곡된 알무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과 신념을 조심스럽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신앙, 이것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들어 놓은 표상과 신념은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알미 온전하여지기 위해서는 그릇된 관심과 표상을 거두어 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관심과 표상을 거두어낸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온전한 바라봄과 알무로 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릇된 관념과 표상을 거두어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상을 깨뜨려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눈먼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눈먼 거지라고 하는 그의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위치한 문맥과 배경 속에서 바디메오의 치유의 기적 이야기는 해석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공간적으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여행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걸으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마가복음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줄곧 보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높은 자리, 다스리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를 요청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그릇된 관심이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표상과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와 명예와 지배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응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녀로서 무언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과 소유, 자녀들의 안전과 진로, 직장과 성공,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욕구들, 이 모든 요구들은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후와 주객이 뒤바뀔 때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욕망보다 더 클 때 우리의 신앙은 기복주의가 되고 맙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덴마크의 신학자 쉐안 키에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는 한 그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한 그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대가 바라는 것이나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면 그대는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맑고 투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은연중 제자들과 바디메오를 비교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니 바디메오도 제자들과 동일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묻습니다.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바디메오와 같이 동일한 질문 앞에 서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대답으로 보여지는 바디메오의 다시 보고 싶다는 요청은 오늘날 뒤틀려진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꾸짖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바라봄, 하나님을 정말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처절한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의 절규와 같은 외침은 보고 있으나 정작 보지 못하는 맹목과 독선과 탐욕의 백태를 벗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바디메오 역시 예수를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할 정치적 메시아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의 외침은 아직 온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향한 그의 호칭은 그를 제어하려고 했던 눈먼 무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사실 그의 진실한 이러한 재책 고백은 그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발티마이오스인데요. 이 티마이오스라는 뜻은 더러움, 불결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움의 아들. 참 이름부터 낮고 낮은 모습입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감겨 있지만 그의 영혼의 눈은 떠 있어서 그의 속됨과 그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진실한 고백은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교회력에는 참회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부순 베타. 올해는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에 대림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참회의 시간을 넣은 것은 왜일까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자신들의 잘못을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준비하라는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듯 진실한 회개는 진실한 구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대답과 그의 진실한 회개가 구원의 동인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한 것은 너의 믿음이라는 이 선언은 우리에게 낯설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구원의 수혜자요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자력과 타력, 이 교리적 논쟁이 무력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바디메오의 소원, 즉 다시 보는 것, 온전하게 보는 것, 이것이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으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보기 원한다는 이 마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더 이상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겉옷을 집어던진 바디메오는 이제 길가에 있지 않습니다. 52절에 보니 다시 보게 된 그는 예수가 걷는 그 길을 함께 따라 나섭니다. 길 바깥에서 길 안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하는 제자들, 무엇인가 보고 있다고 확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무지와 왜곡된 바라봄을 깨닫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의 진실한 죄책의 고백과 기도가 다시 보게 되는 구원의 마중물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인들입니다. 그의 길 곁이 아니라 그와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어두워진 마음과 어두워진 눈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릇된 관심과 그릇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믿음의 공동체 위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